시편 119편 25절로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요 히브리 자음 달렛으로 시작하는 연인데요. 세 번째 연인데요. 요 앞에 그 17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간구했다면 지금 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그 다음에 주의 길로 달려가겠다는 결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3년보다 요 앞에 연보다 지금 4년이 더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며, 28절에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었다는 표현은요, 육체가 이제 죽어서 흙에 묻히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흙의 일부처럼 되어서 이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몸이 아니라 무엇이 그러냐면 나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어서 썩어 가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요. 눌림이라는 말은 그 안에 원래 무슨 뜻이 있는 단어냐면 슬픔, 근심, 비통 이런 것이 있다는 단어거든요. 내 영혼이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꽉 눌려서 얼마나 눌렸는지 내 영혼이 녹아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인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뭐 이제 군부대 성추행 사건으로 여자분들이 두세 분 정도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TV에 비춰주는 거 보면 이름 나오는 부분에 이게 블랭크 처리되어 있는 그 윗부분에 보면 십자가 있는 표시가 있던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살할 정도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죽으면 자기의 억울함이 토로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으면 군대를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군대에 목숨 걸고 살 일이 없잖아요. 성추행 당한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이 윗사람들과 함께 군부대 문화가 남자 문화다 보니까 그곳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지만 그럼 그곳을 떠나야지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때론 질병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요, 죽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생활고에 너무 시달려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죽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진토에 붙을 만큼, 영혼이 녹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시인 역시 그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살한 사람들과 시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나님을 그냥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다윗 역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그 대적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억울해서 미치려고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온갖 중상모략으로,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를 보호하세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힘이 들어서 그곳에 쓰러져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전적으로 그의 의지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또한 주의 말씀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요, 내게 힘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세상의 책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책은 그냥 읽으면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내 안에서 조명, 빛을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26절에 나의 행위를 아뢰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나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에서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거짓 행위를 벗어버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짓된 행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 깨달을 수 있어요. 아는데 그치기 쉬워요. 결단은 해요.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것이 맞는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택할 수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성실한 길을 택할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매달려야 된다면 어디에 매달리냐면 주의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증거들에 매달릴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길을 간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후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야 될 길을 가게끔 한 발 한 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데요,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고 눌려서 영혼이 녹는 것 같을 때에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후대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결단하고 회개하지만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요, 계속 회개하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발 한 발 주님께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냥 쉽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에 겨운 상황도 많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시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사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지만 다시 넘어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